할렐루야. 만우절날 가장 듣고 싶은 거짓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1순위로 가장 듣고 싶은 거짓말은 너만을 사랑해 라는 말이었죠. 그 다음으로 우리 결혼하자,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에 대한 갈망이죠. 자기 자신만큼이나 소중한 반쪽을 찾아서 자신의 몸, 생각, 열망, 희망, 불안 등을 나누고 싶죠. 그러므로 남녀가 엄숙한 서약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랑과 한 몸, 한 마음이 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결혼은 이처럼 서로에 대해 바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위험 역시 매우 심각하죠. 속속들이 열어 보여준 자아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년에 걸쳐서 상대 배우자와의 갈등은 죽음에 이를 만큼 그 상처는 심각합니다. 자신의 틀에 다른 사람을 맞추는 일은 불가능하죠. 인간 개개인이 전부 개성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경험한 세계가 다른데 어떻게 자기 틀에 딱 맞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어떤 사람도 만사의 기준이 될 만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틀에 맞는 사람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외롭고 불행한 법이죠. 날카로운 칼을 날리며 비수를 꼽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의 혈기와 조절되지 않는 분노, 무시하는 태도, 거슬리는 행동,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요구들의 칼들이 왔다 갔다 하죠. 반창고만 붙여도 되는 작은 피를 보는 날도 있지만 가슴에서 철철 피를 흘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서로를 상관하지 않게 되죠. 한마디로 냉전입니다. 서로가 함께 있는 집에서도 대화가 없습니다. 상대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무얼 하는지에 대해 신경도 안 씁니다. 밖에서 볼 때는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각자 방을 따로 쓰게 되고 대화도 하지 않고 기가 시간을 늦추게 되고 한 지붕 밑에 살아가지만 남남처럼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갈망과 상처 때문에 죽음의 그 문턱에서 괴로워하고 있죠.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병으로 썩어 들어져 갑니다. 이런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중독이죠. 사랑 때문에 힘듭니다. 우울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이리 뛰고 저리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부딪히고 쓰러지죠. 현대인의 이러한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그 갈망을 반영하듯 정신과가 호황입니다. 호황. 정신과 전문의의 몸값이 막 급등하죠. 서울대 병원 강남센터의 한 정신과 교수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승용차와 아파트를 제시해도 정신과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정신과 전문의 몸값이 급등하는 것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시죠. 우리의 하는 말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있고 괴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마구 괴롭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도 화가 나서 폭발할 정도로 말을 하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였도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소용없고 금식기도 하는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쓸데없다. 도리어 교만한 자가 악한 자가 더 잘 된다고 말하는 그 불신앙의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들어도 몹시 불쾌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자꾸만 원망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도 폭발하시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도 원망하는 말을 참지 못하십니다. 하물며 사람은 오죽할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남편이 젊은 날에 잘못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자꾸만 그 상처를 빡빡 긁어댑니다. 지난 날들의 일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을 꺼내고 긁어대니까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참다 못해 폭발하죠. 그리고 야 이 정신병자 하면서 도끼 눈을 하고 한바탕 때리고 부수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죠? 왜요? 상처난 곳에 아내가 소금을 뿌렸잖아요. 용서는 무언가요? 마크 트웨이는 말하죠. 용서는 제비꽃을 짓밟아 버린 그 발꿈치 밑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다. 그 보잘것없고 아름다운 보라색 그 자그마한 제비꽃을 짓밟아 버린 그 발꿈치 밑에서 풍겨 나오는 그 향기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바로 기독교의 정수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지를 못하고 맨날 부정적인 언어들로 화살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핵폭탄을 투하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했죠. 행복과 불행도 그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너무나 심하게 마음에 화상을 입어서 때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빨리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길 은밀히 바라죠. 저는 오랫동안 의문을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못살게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거꾸러지거나 저주받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에 계시고 엄청나게 축복하시는데 왜 못 본 채 하실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죠. 그 속에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내가 저주하고 싶은 악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나를 더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증오심을 다 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달무드에 보면 한 임금이 시몬과 요한을 불러 명령합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라고 했죠. 시몬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그걸 구해온 게 바로 사람의 혀였습니다. 요한도 가장 나쁜 것이라고 구해온 것이 바로 사람의 혀였죠. 가장 귀한 혀가 가장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인격의 척도죠. 말이 상스럽거나 거칠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달리 보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법이죠. 물통 속에서는 물이 나오지만 똥통 속에서는 똥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 다르고 다르죠. 같은 말이라도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있고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고 감동되는 말이 있죠. 기업 간에도 국가 간에도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교류가 딱 끊기고 분쟁이 일어나죠.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영불 전쟁이나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전쟁도 거슬러 올라가면 작은 불씨, 말 한마디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그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말을 잘못했다가 낭패를 보고 그동안 쌓아놓은 좋은 이미지를 한순간에 실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말을 하려면 5번 생각할 거 10번 생각해보고 뱉어야 하죠. 한 번 뱉은 말은 쏟은 물과 같아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이 시간에 위로의 말 한마디 올려드립니다. 용서의 말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평, 원망의 말 대신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과 열람매를 다 잃고 난 뒤에도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불평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결국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가복음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오죠. 혈루증은 만성 하혈증으로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피를 질질 흘리며 혈루증을 앓느라 모든 재산을 썼으나 고치지 못하였죠. 구약에서는 혈루증을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혈루증 걸린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만지는 것도 모두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죠. 살아갈 아무 희망도 없고 죽음만을 바라보던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죽음을 불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몰래 옷에 손을 대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오래된 쓴뿌리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피를 철철 흘리고 사는 또 다른 혈루증 걸린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쓴뿌리들을 제거하려면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사람이 그 혈루증 걸린 여인뿐이었을까요? 하지만 오직 그 여인만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이 여인이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시간에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주의